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었고 그리고 막내가 야벳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가 땅에 닿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해진 세상을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어두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홍수 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허락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죄와 저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시작이었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어 수확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노아는 그 수확한 포도를 술을 만들어 마신 후에 취했고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취해서 잠이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죄가 되어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역사 가운데 저주를 받는 모습을 예고받게 되죠. 이 본문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노아도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들어와서 포도주 한잔하고 취중에 열이 올라 옷을 벗을 수도 있지 않나? 혹 잠결에 열이 올라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었던 것은 아닐까? 또 함이 집안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옷 벗고 있는 것은 모습을 보고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그 행동 자체를 과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혹은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다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은 종종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름으로 친족을 욕보인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관용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함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4절 개역성경 버전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명예를 지켜주려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는 대목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함은 막내가 아니고 둘째였어요. 철이 없을 만큼 어리지도 않았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맏형과 막내는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고 했지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려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배려하는 두 아들의 모습이 여실히 잘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틈을 타고 번져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포도나무의 수확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고 또 그 술을 먹고 취했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노아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불과 1년 전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죄로 물들어가며 포악해지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양심이 마비되었고 죄짓기에 담대해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망각하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며 더 깊은 죄에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나무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그것도 한두 잔이 아니라 취할 만큼 진탕 마시고 정신을 놓을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 마음의 죄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히 낮아지고 해제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만하죠. 노아의 술 취함 그리고 그 죄로 이어진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데자뷰처럼 발생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죄로 관영했던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을 피해 산으로 도망한 롯과 그의 두 딸은 세상에 자식을 번식할 남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족 속에 조상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부주의한 행동은 곧 그의 아들 함과 연관된 더 확장된 죄로 이어졌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과 형제들 사이에서의 고통과 아픔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부주의한 한순간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일상에 틈을 주고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죄에는 확장성이 있고 감염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죄의 문이 열리면 마치 그 죄에 맞닿은 사람, 감정, 상황에 맞물려 다른 죄들이 잇따라 진행되기 쉽죠. 그 죄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처럼 전염성도 높고 또 그 영적 파괴력과 치명률은 더 심각하죠. 노아가 홍수 후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에서 긴장을 늦추고 방심하여 술 취했듯 어쩌면 우리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정도쯤이야 하고는 포도주 같은 달콤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까이 하다가는 취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재미에 취하고 유행에 취하고 겉멋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하여 마귀의 시험 앞에서 무장해제한 채 있다가는 줄줄이 죄에 끌려갈 수 있죠. 새로운 선물로 주신 한 해 그리고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을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자신을 살피며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삶의 여러 영역이 격리되고 홀로 있거나 소수의 사람들과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게 되면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입술로 죄짓고 무례함으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전염으로 인해 오미크론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상처로 아파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잘 지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상이라는 삶의 농사를 잘 짓게 하시되
부주의함으로 죄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또 그 죄의 전염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